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7교회 이야기를 다 각 교회별로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여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주셨던 그 편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가 들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제가 잘 알던 어느 여집사님이 폐암 말기로 암병동에 입원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병문안을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병실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2주 만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 그 암병동의 말기 환자들이 계신 곳에 가서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곳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승리의 찬양을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나오는데 그 옆 병동의 옆 병실에서 막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부른 그 찬양을 여기서도 좀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믿는 분이신데 이제 자기가 말기 암으로
지금 이곳에 입원해 있는데 그 찬양을 그렇게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영어로 한 번 또 불렀던 것이에요. Victory it will be mine. Victory it will be mine. Through the blood of Jesus Savior. Victory it will be mine. 주님 앞으로 가는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에게도 은혜요, 그분들에게도 은혜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 그분이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만 신뢰하면 우리는 낫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의사를 또 만났는데 좋아졌대요? 괜찮아졌대요?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괜찮아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런 고백이 그들의 간증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신 어떤 다른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고통받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영원히 승리하게 될 그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무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좀 전해줘라. 그리고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지 7 교회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7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을 종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하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셨을까요? 주님과 교회에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주님께서는 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셨을까요? 그동안에 그 7 교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편지를 쓰실 때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쓰시지 말고 로마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는 내가 진노할 것이다 라고 강한 그런 편지를, 메시지를 그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핍박당하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과 주님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길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눈을 멀뚱멀뚱 뭐라고 해야 되나 쳐다보다가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유명한 믿음의 고백,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그 주님께서 곧장 하신 말씀을 하시기를 맞다, 내 말이 정말 맞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 육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곧장 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면 내 믿음 위에, 내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또 세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 교회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주님께서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것은 내 교회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를 얻어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와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땅에 바짝 엎드렸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사울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성도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주님의 교회를 허투하면 주님이 몸을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러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온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후에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는 천국과 유일하게 이 땅에서 연결되는 장소란 말입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 오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사이를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지키고 계신 것이니까,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그래서 주님이신 것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삶을 살 때에도 그 따라가셔서 거기서도 함께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도 주님이 함께하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2월이 되면 48년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개척을 했어도 주인은 주님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해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물나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의 교회라면, 성도들만의 교회라면 주님은 내물나라 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해라. 왜?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내 것을 보호하실 줄 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요. 왜? 주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보호하러 나서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이제 책망도 하시고, 잘못된 것 이거 고쳐야 할 것, 칭찬할 것 이거 잘했어, 그리고 또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권면을 해서 다시 돌려놔야 돼. 내 집이야, 내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편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한 발짝 뛸 때마다 천국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사업체에 나가서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천국에서도 그 가게 문을 열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임재를 하시고,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유일한 공간,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그래서 예배 중에 하늘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서 멀쩡하니 들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왜 여기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왜 예물을 이 시간에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여기서 올려드리면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본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예물을 더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토요 아침 기도 예배에 나오셔서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고통을 잘 건너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기회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이에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치 않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7교회에게 쓰신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7교회에 쓰신 그 주님이 쓰신 편지의 패턴이 너무나 동일한 거야. 칭찬하고 중간에 그러나 들어가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또 어떤 교회는 또 책망부터 하시고 그러나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끝까지 지켜라. 주님께서는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글 쓰는 재주는 별로 없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함 중에도 믿음을 지켰으나 그러나 사단의 무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끝날에 내가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버가모 교회는 양날을 가진 칼을 드시고 사단의 무리들이 있는 곳까지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해 주시더니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커졌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졌다. 성장했다. 그러나 이세벨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너희가 용납을 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다. 너희가 영적으로 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불을 질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믿음을 잘 지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리니 어느 누구도 내가 연 문을 닫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축복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옛날엔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옛날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냉철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차가운 믿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미지근해졌다. 그런데 미지근해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역질이 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 중에 세상에 이렇게 독한 책망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주님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려서 뭐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냄새가 막 올라오고 구역질이 나서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만 하면 저게 내 교회인데 저들이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만들어버렸나. 그 지역에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부요가 넘쳐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느덧 미지근해졌는데 미지근한 것도 모르고 헐벗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싶다. 한국에 있을 때 깨끗하게 양복 항부를 맞춰 입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돌아가는 저녁길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옆에 아저씨가 앉으셨는데 술이 엄청 취한 거예요. 저한테 막 기대고 비비고 그러더니 버스가 한번 출렁하더니 이분의 입에서 그냥 확 하고 제일 그 깨끗한 양복에다 쫙 뿜어놓는 것입니다.
이 모욕적인 상황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욕적인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요. 너는 나와 관계없다. 너는 끝났다. 내 교회였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쳐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토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분리가 돼버려서 그것도 뿜어져 나와버려서 주님한테 쫓겨나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주님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길은 어디일까요? 죽음과 멸망의 지옥불 유황 속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토해냈다라고 완료형을 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토해버리겠다라고. 계속 너희가 이렇게 하고 돌아오질 않는다면 내가 토할 수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 나눌 때 교회가 아무리 양적으로 부흥을 한다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유하지고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보면 저는 7교회 중에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가 가장 복음적인 편지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쭉 보면 3장의 14절부터 18절까지는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토해버릴 것 같다고 굉장한 모욕적인 책망을 쏟아놓으십니다. 내가 쳐버리겠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너희들은 있을 것이다. 완전한 저주의 말씀을 퍼부어 버리신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 것을 자랑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하려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그런 거 잘 알아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요, 진정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구역질이 난다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왜? 주님과 우리가 교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토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갈 곳은 패망과 멸망의 지옥 유황불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셔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오늘 여기 성경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 헷갈리게 하며 교회 생활을 한 적이 분명히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친구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사람 헷갈리네. 때로는 그런 것 같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가 그지없고, 저도 한때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저를 찾아오셔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다 주어도 괜찮아. 그렇게 이미 했어. 여러분, 제가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쓰신 편지가 가장 복음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토해버린다. 나와 전혀 관계없다. 구역질이란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기 전의 모습, 멸망과 지옥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께서 3장 1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토해버리고 싶고 구역질 나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도 주님은 스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말씀이 가장 복음적인 편지가 아니겠느냐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그 길을 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도 가능한 거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동생 그렇게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데 내 손가락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그 사업에 실패한 자식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줘도 나는 줘야 돼. 멸망과 파멸로 가게 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인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용서함 받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회복되게 될 수 있었다. 그 길을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셨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정말 너희들의 모습은 구역질나고 토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친교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다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찾아봤어요.
그러나 그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알 만큼 알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라. 너희 스스로 내 말만 들으면 회복될 수 있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나가 없어요. 완전한 패망의 길로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그래도 사랑해.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너희는 너희의 길로 갔지만 그릇된 길로 너희 스스로 가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오늘도 나는 너희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주님을 떠나서 문을 걸어 잠가버렸지만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기. 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죽기까지라도 너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두드리시는 주님, 오늘도 두시는 주님. 미지근한 신앙이 뭡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자랑으로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30년, 40년을 이렇게 다녀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마치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 하고 조금만 양적으로 부흥이 되면 내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고 내 자랑 삼으려 하고 주님께서 그때 제 모습을 보실 때 어땠을까요?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구역질 난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때도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주님을 영접했다가 어느 순간 또 주님을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또 주님을 다시 영접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님을 밀어내버리고 어느 순간 주님과는 멀어져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문을 두들기시고 또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또 열어드리고 그 은혜가 사라지면 또 밀어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제 모습 속에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이 멀어진 것 같으면 또 내쫓아버렸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릇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이 아니면 오늘까지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 내 능력으로 견딜 수 있었겠느냐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또 쫓겨나가고 또 찢겨나가고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 죄인, 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무릇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고백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마지막 시간이니까 가급적이면 설교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신혼 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연락을 받고 급히 대전으로 아내와 저는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는 와중에 그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내의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대전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장모님께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대전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연구차에 싣고 장지가 있는 그 고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대전에서부터 한 2시간, 3시간 가야 돼요. 가족들이 거기 다 타고 그 버스가 이제 장지가 있는 산 밑에 정차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내려가보니까 거기는 이미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산 밑에 장모님께서 평생을 섬기셨던 그 교회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거기 꽃상회를 만들어 놓고 하얀 성가대 가운들을 다 입으시고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다.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 그 여선교회 회원들이 상여를 매겠다고 거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의 시신을 그 상여 속에 옮기고 비가 내리는 중에 그 여선교회 회원들이 하얀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르면서 상여를 메고 일어나서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거예요. 우리 유가족들이 우산을 쓰고 또 그 뒤를 쫓아가요. 산 위에 하관식을 할 그 자리 포크레인이 와서 그 빗속에서 땅을 파고 그 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장부님이 섬기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관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신이 땅속으로 안치가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잠깐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더니 오늘 이분을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는 기도를 저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 옆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중반이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초반에 그 젊고 여린 개척교회 목사가 내가 보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그 흙더미 위에 올라서서 기도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작은 그 부천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인 거예요. 그 하관식에 3분, 길어봐야 3분일 텐데 그 예배 기도를 인도하겠다고 그 부천에서 달려온 것입니다.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주님 품으로 돌아간 우리 장모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애처로움 때문에 거기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왜 거기를 와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 먼 길을 왜 달려온 것일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급히 달려왔을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도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세상 연락 즐기면서 살던 그 시절에 가끔 가서 보던 그 목사, 그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그 개척교회 목사, 시시하게 보였던 그 목사가 거기 딱 올라서서 그때 그 장모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볼품없던 보잘것없는 그 개척교회 목사가 그 순간에 왜 내 10년 가운데 저렇게 귀한 목사로 보이는 것입니까? 그분이 왜 거기를 달려왔겠어요? 돌아가신 분은 이미 주님 품으로 가는 거 당연한 것인데 남아있는 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김 집사, 내가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 김 집사를 그냥 놔두면 저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만 같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달려가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저 김집사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 세 식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구나.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했고 저분의 교회를 섬기지도 못했지만 저분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저 주는 거야. 무릇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피를 맞으면서 고작 해봐야 그 짧은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비난하기도 했었고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라고, 교회가 무언지도 모르고 목회가 무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무릇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릇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이 아름다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게 된 이 축복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무릇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